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수요 저녁 예대 설교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이었고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길,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보내주신 설교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설교 시작부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일상이 마치 전쟁터 같다는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삶 속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아침마다 겪는 출근 전쟁까지 정말 공감 가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치열한 삶 속에서 설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게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방법들일까? 혹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볼 텐데요.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또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설교의 그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게 결국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아사왕의 경험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삶에서 죄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설교 본문 2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만 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방 제단이나 산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허물어버렸고요. 또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주상, 그 돌기둥 같은 거요. 그것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한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정리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했고요. 이런 순종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순종했더니 평안이 왔다. 네, 특히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아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하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찾았다는 게 단순히 기도 한두 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짚어주세요.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애쓰는 지속적인 태도,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의존하는 삶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이자 방향성이군요. 그리고 그게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평안이 주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도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에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시는데요. 그냥 문제가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오는 어떤 깊은 안정감, 또 번영, 영적인 충만함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평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이런 진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순종,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는 결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그 평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아사왕처럼 평안을 누리다가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진가가 확인되는데 뭘 통해 확인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평안을 누리던 유다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 사람인데요. 군대가 무려 100만 명입니다. 100만. 그리고 병거,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죠. 그게 300대. 이걸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100만 명이요? 와, 당시 유다 군대는 얼마였는데요? 유다 군대는 58만 명이었어요. 숫자만 봐도 거의 2배 차이잖아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압도적인 열세였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 100만 대군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다니. 그렇죠. 고통 사람이라면 아마 절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거나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청하거나 했을 텐데요. 아사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군사력의 열세를 탓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거죠.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 아사의 기도가 이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자께서도 이 기도만 제대로 마음에 품어도 된다고 하실 정도였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와, 정말 절박함이랑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냥 느껴지네요. 특히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 이 고백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짜낸 말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유일한 도움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믿음이 가장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로 터져나온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평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힘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기의 순간은 그걸 아주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 거글처럼요? 네, 평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와도 여전히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먼저 찾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줄과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이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이 나의 진짜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나의 첫 반응은 기도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먼저 찾는 것인가? 아사왕처럼 그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그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세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결과는 유다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압도적인 승리요? 그 100만 대군을 상대로요? 네, 얼마나 철저하게 이겼는지 13절을 보면 구스 군대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100만 대군이 그야말로 전멸한 거죠. 그리고 유다는 엄청난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승리의 기쁨이나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승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아사왕의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유다 군인들이 특별히 용감했기 때문일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이셨던 거죠. 결국 인간의 힘이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네요. 58만으로 100만을 이긴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다는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설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도 남는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조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사왕처럼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와 도우심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네요. 이 믿음은 첫째, 죄를 끊어내는 순종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둘째, 어려운 위기 속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진가가 확인되며, 셋째,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아, 더 있나요? 네, 바로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의 노년,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가 1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뒷이야기가 있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이야기가 마냥 해피엔딩만은 아니에요. 역대하 16장을 보면 아사왕이 말년에 변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습과는 좀 달라져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는 또 다른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나라 창고와 성전 창고에 있는 은금을 모아가지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요. 일종의 외교적인 거래를 한 거죠. 아,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네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이 전략이 성공해서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사의 행동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 100만 구수 군대와의 전쟁 때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을 정확히 지적하신 거네요. 그때 아사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회개했나요?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에 분노해서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요. 심지어 백성들까지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부해버린 거죠. 헉,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평안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자 그의 남은 생애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그는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해졌을 때조차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 그러니까 의사들에게만 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그 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하고 강력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된 평안과 승리는 결국 처음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네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혹은 매일매일의 그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아사왕처럼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